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 축복하는 그 사건입니다. 제가 30절부터 우리 교독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들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묻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같이 있습니다.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축복 사건 때문에 이 서로 이제 분쟁이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래서 둘이 서로 친다. 27장.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 축복 사건으로 싸운다. 그렇게 외운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창세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올해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기초가 든든하면 물론 모세오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사건 하나하나 이게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이게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이 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가 흘러가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언약들이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12장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권능의 약속, 복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또 야곱에게 흘러가고 요셉에게 흘러가고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이 출애굽기에서도 이 복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온 나라에 이스라엘에 금방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로 이 복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19장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으셨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어느 산에 머물죠? 출애굽한 이후에 어느 산에 머뭅니까? 시내산에 머물죠. 시내산에 한 1년간 머무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독수리가 여러분이 광야의 독수리가 이 새끼로 날 업어서 그렇게 보호하듯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여기에 보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 야곱.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의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뭐한 겁니까? 승리했다, 이겼다. 이 야곱의 엉터리 같은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 된 것, 이걸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노려 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백성 된 것 너희들 앞으로 잊지 마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 노예 출신이지만 별 이렇게 연약한 민족이지만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약속한 그 언약이 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이 축복, 오늘 이 장자 축복 사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의 근원의 약속인 이삭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임종을 둔 이삭이 이제 큰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마지막 축복을 하려는 장면이죠. 이 언약의 아브라함의 집안의 언약의 백성들의 장자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 너 맛있는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하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일로 둘째가 이 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크게 놀라고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고 둘째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하란으로 멀리 도망가는 신세에 놓이고, 이 일로 통해서 온 가족에게 큰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일 때문에 상처가 있고 생이별을 하고 온 집안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각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깨달은 교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 각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인생의 신앙의 방향, 내 인생의 목표,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를 야곱을 섬기리라. 이미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이 이삭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실수가 뭡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잊어버렸을까? 어떤 마음일까? 아무리 나이가 들이고 기력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큰아들 사냥 잘하는 거 별미 만들어 오느라 그거 말하는 정도면 분명히 아직까지 머리가 기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 아들은 원수가 되고 둘째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삭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내 속에 주신 말씀, 이미 담겨 있는 말씀, 인생의 표대되는 말씀,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1, 2, 3, 4, 내 나름대로 세운 그 인생의 믿음의 철칙, 여러분 끝까지, 어떨 때는 힘들겠지만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따라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때까지 깨닫지 못한 그 부분에서 저도 보니까 늘 읽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걸 내가 몰랐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읽을 때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관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큰 손해, 아니 영원한 손해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 에서의 성경을 보면 아주 남자답습니다. 사실은 에서와 야곱 두 사람 보면 매력이 에서가 더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더 그랬습니다. 용감합니다. 직설적입니다. 화끈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경상도 남자 같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 지르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이 에서의 모습이 참 얼마나 처량하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25장에 가보면, 두 장 앞에 가보면 동생 야곱에게,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미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25장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일을 하고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파서 막 돌아왔는데 팥죽 냄새가 납니다.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게 뭐냐 하고 넙죽 그냥 그래 팔을게 한 그릇 달라.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하늘의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이 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심각하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를 설명하면서 그 예로 음행하는 자,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뿐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예를 들면서 이런 망령된 자가 우리 중에는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너무 끔찍한 말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현실만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연수가 더해가고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영적인 것에 더 관심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 손자들, 믿음은 지금이 좀 단단하지 못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갈수록 영적인 것에 하나님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선교의 삶에 대해서 저들이 하나님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앞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뜻 앞지르지 마라. 기다리라 이것이죠. 야곱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합니다. 영적에서 야곱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죠. 야곱에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고 내 욕심대로 앞질러가면 빙빙 둘러가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은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야곱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 좀 부리려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텐데 욕심 부리려다가 인간의 깨내다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삼촌 라반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당해서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얻긴 하지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마음의 고생을 겪어야만 했는가.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그 사랑하는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냅니까? 우리가 기억할 교훈, 믿음에는 반드시 정도가 있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기다림의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꾀를 내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마음대로 지름길을 찾아가고 싶을 때도 생각들이 듭니다만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야곱은 나중에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무슨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냐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야곱에게서 보입니다. 창세기 43장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 형제들은 모르죠. 요셉이 형제들 진짜 이 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하죠.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가서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 데려오라. 그래야 너희 볼모로 잡혀있는 사람 살려준다. 형제들이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 데려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은 큰 책망을 받을 생각을 하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 43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하는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이로다. 요셉이 총리된 줄을 모르고 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야곱, 그 라헬의 그 둘째 아들 베냐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다 드리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죠. 주신데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시네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내 소관 아닙니다. 이제는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성숙한 야곱의 모습,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몰랐는데 가보니 누가 살아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날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죠. 130세에 애굽에 간 야곱이 147세에 죽기까지 약 17년 이상을 궁궐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었을까? 여러 왕들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계속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과 그 마지막 세월을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숙함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인생 후반전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칠칙, 신앙의 원칙 흔들리라 하더라도 다시 세우고 그 원칙대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에서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 가져라.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관심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더 관심 가지자. 할렐루야. 야곱과 리브가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이런저런 그런 얄팍한 생각, 술수 내려놓고 그냥 묵직하게 힘들어도 둘러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면 그 길이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이 가득가득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송가